여호수아 22장은 앞서 13장에서 21장까지 길게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땅 분배 목록이 끝나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 요단 동편에 땅을 얻게 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지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을 불러 모아 모세가 그들에게 상기시킨 명령과 약속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22장 3절 말씀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지닌 가축대가 많다는 이유로 가나안 지역이 아닌 요단 동편의 지역을 따로 분배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때 모세는 민수기 32장 7절 말씀에 그들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든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사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인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지파가 혹여 이스라엘의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스스로 챙길 것을 염려하여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요단 동편의 지파는 민수기 32장 27절 말씀으로 이같이 답하였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사명에 동참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요단 동편의 지파가 안일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 역시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시는 길만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받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요단 동편의 지파는 각기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후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서쪽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 전쟁을 일으킬 만한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쪽 지파는 일의 좌초지종을 묻기 위해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10명의 각 지파 대표자들 총 11명의 대표자들을 꾸려 동쪽 지파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여기서 서쪽 지파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민수기 25장 브올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두 번째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각각의 사건을 언급하며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에게 우상 숭배의 범죄와 여호와를 거역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다시 반복될까 두렵다고 말하며 속히 그 죄를 행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이처럼 서쪽 지파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쫓는 것이 그들이 받은 기업을 지키고 유지하며 생활하는 생활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잊지 않고 동편에 있는 지파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행여나 그들의 안일함을 꾸짖으신 겁니다.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세운 것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목적을 자세히 밝힙니다. 이후 세대가 요단 동편으로 갈라져 있어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분깃이 없다 불평하며 서쪽 지파를 공격할까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자 세운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으로 동쪽 지파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점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처소를 만들려 함이 아닌 단지 후세들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려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를 들은 서쪽 지파의 대표들은 이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31절에 비느하스는 동쪽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욱 기뻐하게 되었고 도리어 이 일로 33절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일치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쪽 지파의 행위는 서쪽 지파로 인해 충분히 오해가 쌓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곳에 제단을 만드시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제단을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여호와의 명령에 접촉되는 여지가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 이외에 다른 예배 장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의 행동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계속하여 지켜지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쑥 화를 내어 금방 전쟁을 치루어 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3장 14절 말씀에 누군가 그들을 홀려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유혹한다면 반드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는지 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표자들은 이 일에 대해 맹렬하게 올라오는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며 분노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처분될 때 그 핵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연합이 어떻게 유지되고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처음부터 끝은 하나님 한 분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합됨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만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감정은 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지배되어 살아갈 때만 건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과 명령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연합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른 재단을 쌓고 거기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기준과 명령, 그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에 늘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지하는 방식처럼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식도 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정체성, 그리고 말씀이 유지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과 탄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기준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냉혈한 모습이 아닌, 원칙과 기준은 명확하지만 이를 추구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형제 자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지켜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 측면에서의 요구 모두를 이루신 분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교회의 존재와 목적이 어떻게 유지되고 이어지는지를 기억합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로 우리를 실생활에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배우며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든 관악교회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늘 명령과 말씀으로 아버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가장 만족된 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목표가 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형제자매가 있을지라도 그 모습에 저희들의 얄팍한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상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 그 부족함을 도리어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을 걸어 이 땅에 관악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깨우쳐 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